이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7년 전이죠. 독일의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자기가 섬겼던 교회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소위 반박문이라고 할까요? 당시 교황청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냐.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 나는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믿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95개 조의 학문을 만들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정문에다가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놀랍게 이제 공개된 지 2주일 만에 독일 전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됐고요. 급기야 이 불길이 유럽 전역으로 번지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루터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할수록 당시 교황청에서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복음과 성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교회 정문에다 이제 붙여 놓은 건데, 교황청의 이 대표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가 면죄부입니다. 이 면죄부는 죄를 면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돈을 주고 사면, 이 면죄부를 사면 너의 죄를 사해준다.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죄가 다 사해진다. 이 면죄부를 돈으로 판 것입니다. 교황청에서. 이게 이제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제일 먼저 팔았던 것이 1096년 십자군 전쟁이었잖아요. 이 십자군 전쟁에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전쟁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산 사람은 죽어도 지옥으로 가지 않고 연옥에 머물지 않으면서 곧장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돈 주고 면죄부를 다 산 겁니다. 이후에도 이제 교황청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에 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수천 명이 들어가야 되는 이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니까 자금이 필요했던 거죠. 이 막대한 돈이 필요했기에 이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청이 무슨 일을 했냐면 면죄부를 판 겁니다. 당시 면죄부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교황청이 이 면죄부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신부를 두고 그 일을 추진을 했는데, 그 신부 가운데 테젤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할 때 마틴 루터가 마침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당신의 돈이, 면죄부를 산 그 돈이 헌금통에 딸랑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옥은 성경에도 없는 그런 카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잖아요. 아주 악한 죄인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지만은 보통 죄인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연옥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고행을 한 다음에 천국으로 보내진다는 건데, 그 연옥 생활이 몇천 년일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은 그냥 천국으로 뛰어오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 면죄부 이 파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 성경 그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와 믿음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어떤 행위로 돈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은혜와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교황청은 돈으로 구원을 산다고 하니 루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일반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몰랐느냐? 당시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것이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되어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있었지만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 백성들은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읽을 수가 없으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예배는 보러 가는 거지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서 앞에서 신부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는지를 그냥 보러 가는 것이지, 정말 예배자의 마음으로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와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성경이 닫혀져 있었으니까 백성들이 고작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 축적되어 왔던 지금의 어떤 신앙생활의 경륜, 연륜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니까 이게 바르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교황청의 여러 이 사업들을 포함해서 95개의 조항의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구원은 면죄부를 사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거를 돈으로 주고 산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은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 엎는 거는 혁명이죠. 개혁은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비결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경험과 지식으로만, 내 직분으로만 그냥 지금까지 섬겨왔던 내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게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거나 부족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쇠속화되고 그럴듯한 논리로 변명해서 신앙이 점점 약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는 부패하고 사회는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설교 시간이지만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 맺어져 있는 사람,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그 은혜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들에겐 정말 소망이 없어요. 반대로 아무리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부패하여 세상은 혼탁해지고 사회는 전반적으로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정말 바라보면서 성경 중심의 삶을 오늘 우리 자신들이 먼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선지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뭘 새롭게 하자는 겁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선포를 하였는데 그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말일까요?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성경, 표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하자. 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말을 표준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선포하자. 그러니까 KJV, 킹제임스 몰전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요 앞부분을 빼고 그 뒤에 나라를 새롭게 하자, Renew the Kingdom There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국을 새롭게 하자. 왕의 그 십을 새롭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뭐냐?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본질은 뭐냐? 두 번째. 사울이 왕이지만 사울 외에 진짜 왕이 있다.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무엘이 나이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늙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도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사사를 물려줬잖아요. 그 두 아들이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섬긴데 두 아들이 아버지의 행위와는 정반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는 거예요.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회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표인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좀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일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의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숨겨진 의도예요.
말은 당신도 지금 나이가 좀 늙고 당신의 아들들도 재판을 굽게 해서 뇌물을 받고 이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가 됐고, 그러고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나라들도 왕들을 다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정말로 원하는 의도는 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지금까지 이 인간이 세우는 왕을 통해서 이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좀 용감하게 싸워도 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대로.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싶고 하나님의 간섭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위로한 거예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가 늙어져서 그래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버린 거라고 위로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온전치 못한 의도를 아시면서도 철기 문화로 무장한 블레셋과 접경한 그들의 그 현실적인 필요를 인정하시면서 왕을 세우는 일을 허락하시죠. 근데 사무엘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왕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노예 삼을 것이다. 그 왕이 착취하고 노예로 부리는 열방의 이 왕들과 같을 것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의 기대를 꺾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이와 같은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백성들, 이건 철저한 오해잖아요. 이 오해에서 비롯한, 자신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 오해에서 비롯한 이 오해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이 잘못된 죄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는 왕에 대한 이 개념과 그 동기에 있었던 겁니다. 왕을 세움으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백성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왕의 제도를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백성들 생각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충돌에 어디를 따랐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백성들의 욕구와 충돌하였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종종 우리들의 생각과 마찰을 빚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생각과 마찰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왕권에 대한 백성들의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왕과 백성들은 모두 다 시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올라오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나하스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하자. 싸우지 말자.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얼마나 약했으면 전쟁도 해보지도 못하고 우리와 언약을 하자.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제안을 듣고 암몬의 나하스가 거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무엘상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 오른쪽 눈을 전부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이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오른쪽 눈이 전부 다 빼지면 장애인이 생기게 생겼습니다. 전쟁도 못하고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당시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누가 모욕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정말. 오른쪽 눈 다 빼줘버려 그래요. 백성들이 전부 다. 그러고 나서 섬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일주일만 우리들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말이죠. 암몬의 나하스가 일주일 시간을 줘요. 전쟁사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일주일 좀 시간 좀 주세요. 무슨 일주일 시간을 줍니까? 전쟁은 바로 가서 그냥 치는 건데, 약하면 강한 자가 가서 치는 건데. 근데
상식적이지 않게 일주일에 시간을 줘요. 이 이스라엘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막막한 이 상황에 처해서 모든 이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요, 전부 다 소리내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울리고 저기도 울고 막 모든 곳에서 울음소리가 그냥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이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이 울음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울지?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우는 거야? 라고 알고 보니까 암몬의 나하스가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아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분연히 일어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나하스와 싸울 사람들은 다 나와라 해가지고 나와서 이 사울이 앞장서가지고 이 암몬의 나하스와 전쟁을 해서 대승을 합니다.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돼요.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다는 그런 사인을 주었습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이 사울을 이렇게 보니까 키는 멀쩡하게 컸는데 너무 소심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제대로 나서지도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왕이 될 수 있어 하고 경멸을 했습니다. 사울을.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다 드리는데 일부 사람들은 예물도 드리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이 용감한 이 행동으로 인해서 암몬 나하스를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죠? 이렇게 사울이 용감한 우리들의 왕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왕인데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경멸하고 예물도 드리지 않은 사람 누군가 이게 다 드러내서 그 사람 우리가 죽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영광은 곧 왕의 영광이에요. 작게 얘기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되면 그 부모의 큰 기쁨이 아니겠어요? 정말 기쁘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면. 성도들이 정말 잘 되면 저의 또 기쁨이죠. 그렇잖아요? 사울에게 이때가 굉장히 중요했던 때인데 사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왜?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지만 이 구원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사울이 이 초심, 내 위에 진정한 왕이 있다라고 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그가 신뢰하고 의지했다면 그는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왕이 됐을 거예요. 역사에 남을 정말 훌륭한 왕이 사울 왕이 되었을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로 겸손했던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은 내가 앞장섰지만 나보다 먼저 앞장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한 것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이 지금까지 보기에 인간이 보이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앞에 보이는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이제 새롭게 선포하자. 이게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왕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닫지 못한다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하시는 일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게 됩니다. 충돌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나의 편견과 나의 고집과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끝까지 버리지 않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통하여 복음이 생명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끝까지 자기의 편견과 그리고 기득권을 놓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종교개혁은 뭐냐? 내가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그래서 당면하고 있는 나의 모든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가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잘못되어진 것, 내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되어져 있는 것, 지금 정상적이지 못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지금 잡자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라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분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끝까지 귀한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진보와 보수, 또 이념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정치와 사회, 그리고 문화와 종교 등에서 아주 심각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숙한 어떤 토론 문화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밝혔다가 이 견해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저 사람을 싫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에 대해서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건전한 비판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배척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난다. 이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비판하는 비판에 의해서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해서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비판하는 자가 누구죠? 교회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말할 자유, 종교의 자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막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에 따라서 죄를 더 이상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죄라고 얘기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음이 혐오를 받았다 라고 하면 제가 그냥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신고가 됩니다. 고발이. 그러면 저는 그것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징벌적 그런 모든 재산상의 어떤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무한 확장입니다. 5억, 50억, 500억, 5천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그 어느 교회도 감당 못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7월 18일 사법부를 통해서 동성애 커플을 인정했고, 그건 분명히 사법부의 입법권에 대한 권한 침해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대로 두면 2년에서 3년 안에 입법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외의 사례들을 두고 볼 때. 이건 너무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사회의 근간인 가정이 무너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세워진 가정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들이 더 이상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결코 동성애에 대한 동성애자를 비난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비난하는 것이에요. 지난번 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인권위원장 예비 후보자에게
이 요한복음 8장에 대한 이 얘기를 들면서 인권위원장이 그럴 수 있냐고 굉장히 발언을 세게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언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여인을 정죄했습니까?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이거는 빼놓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얘기는 빼죠?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역차별인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더 이상 물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곳 필리핀은 1시부터 4시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일반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왕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서 선택하고 의도했던 그들을 깨우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내가 오해해서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내가 잘못 선택하고 결정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특별히 욕심, 나의 가장 밑에 숨겨져 있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 그 욕구대로 행했던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영상으로 참여하셔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권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혹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은 없는가요? 그럴듯한 명분과 논리를 말하지만은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갖고 계획을 세우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없는가요? 내 고집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충돌되어지는 것은 없는가요? 그래서 겪고 있는 오늘의 영적 빈곤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하나님의 섭리와 충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그렇게 행하거나 불순한 의도를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의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 회복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제사장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